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그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남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 대신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이런 회당들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회당이 많이 생기고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랍비라는 율법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랍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들의 율법을 재해석한 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모은 최초의 책이 미드라시로 토라의 바탕을 두고 쓰였지만 후에 그렇게 모아진 글들은 토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전된 전통과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각 파벌로 나누어져서 스스로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주장하고 다투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사 왕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사 제국은 BC 330년경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이로 인해 바사 왕국 아래에서 상대적 평화를 누렸던 유대인들에게도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과 문화뿐 아니라 헬라 언어인 코인에도 전했습니다. 훗날 국제어가 된 헬라어입니다. 이 언어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나중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완벽한 시민권과 장학금을 주어 격려했는데 이때 유대 지식인들이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논리와 추상적 개념에 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혼돈 상태였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어수선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암흑기인 400년을 뚫고 오신 것이지요. 유대 지식인들의 위대한 업적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300년 동안 70인역으로 알려진 이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을 대신했고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는 주도권 정찰들은 계속됐습니다. 로마는 헬라에 집중하기 위해 안티오코스 4세에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허락합니다. 셀레우코스의 통치자 에피파네스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로마 황제에게 갚을 공물을 마련하고 헬라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피지배인들을 악랄하게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으로 받고 팔았고 나체로 운동하는 체육관을 세웠고 재산을 압수했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성전에 이방신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며 사회의 혼돈은 더해갔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교파주의는 더욱 심각해졌고 또 다양해졌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외에도 셀로파, 외에도 헬롯당, 사마리아인들, 바사의 신비주의, 헬라의 인본주의, 애국적 유대교인과 유서 깊은 의식과 전통 등으로 이스라엘 내부는 그냥 혼잡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저주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심은 과거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과는 서서히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잡한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타락한 시대, 외식주의와 율법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선명하고 순수했던 그 말씀, 율법은 어느새 율법 교사와 지배층들, 가진 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왜곡된 전통,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호도하는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율법을 왜곡시키는 것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예수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변질되었고 교회도 그러하고 세상은 더욱더 갈수록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지요.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의 때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그리고 예수님 때와 방불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아니 더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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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